안녕하세요.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보석 같은 이야기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극 속에서 피어난 거룩한 꽃, 성녀 딤프나의 삶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순교의 기록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용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느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히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성녀 딤프나는 7세기 아일랜드의 한 작은 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독실한 그리스도 신자였지만 아버지는 이교도인 왕이었습니다. 딤프나는 어머니의 아름다움과 신앙심을 그대로 물려받아 어릴 때부터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키워나갔습니다. 평화롭던 그녀의 삶에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그녀가 1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재혼을 권했지만 그는 죽은 아내만큼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온 나라를 수소문했지만 왕의 마음에 드는 여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왕의 슬픔은 점차 비뚤어진 광기로 변해갔고 그는 죽은 아내를 꼭 닮은 자신의 딸 딤프나에게서 아내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딸과 결혼하겠다는 끔찍한 결심을 하기에 이릅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알게 된 딤프나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삶을 오롯이 하느님께 바치기로 결심하고 남몰래 동정서원을 한 상태였습니다. 딤프나는 자신의 고해 사제였던 게레베르누스 성인과 몇몇 충실한 하인들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의 광기를 피해 멀리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오늘날 벨기에의 헤일이라는 작은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딤프나는 그곳에서 자신이 가져온 재물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며 조용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녀의 선행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그 선행이 그녀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사용한 아일랜드 화폐의 흔적을 따라 마침내 아버지의 추격자들이 헤일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분노에 휩싸인 아버지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헤일로 왔습니다. 그는 먼저 딤프나의 탈출을 도운 게레베르누스 사제를 잔인하게 처형했습니다. 그리고는 딤프나에게 다시 한번 자신과 결혼하여 왕비가 될 것을 강요했습니다. 딤프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아버지는 결국 자신의 칼을 뽑아 친딸의 목을 베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딤프나는 자신의 신앙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성녀 딤프나의 이야기를 순결이라는 미덕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투쟁으로 해석해왔습니다. 그녀가 동정서원을 지키기 위해 죽음까지 불사했다고 가르쳐왔습니다. 물론 그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가 도망친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서약을 지키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성을 짓밟으려는 끔찍한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성폭행의 위협 앞에서 도망치는 것은 그 어떤 서원이 없더라도 인간으로서 당연하고도 정당한 권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녀의 이야기를 순결을 지켰기에 위대하다고만 강조한다면 자칫 폭력의 희생자가 된 다른 이들에게는 미덕을 지키지 못했다는 암묵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폭력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으며 피해자는 어떠한 죄도 책임도 없습니다. 딤프나 성녀가 성공적으로 도망쳤기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간의 존엄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과거의 끔찍한 일로 고통받고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순수함이나 가치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당신의 편에 계십니다. 성녀 딤프나의 축일 미사에서는 집회서의 한 구절이 낭독됩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주님, 임금이신 분,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저의 구원자이신 하느님,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은 저의 보호자여, 구원자이시며 저를 파멸해서 중상하는 혀가 놓은 덫에서 구하셨나이다. 당신께서는 저를 도와주시고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구하셨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신앙의 신비와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 손에 비참하게 살해당한 순교자의 축일에 하느님께서 나를 파멸해서 구하셨다는 내용의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일까요? 여기에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나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수많은 악과 고통이 존재합니다. 질병, 재난,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한 폭력까지 우리는 때로 속수무책으로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구원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차원에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폭력도, 그 어떤 고통도 우리의 영혼과 하느님 사이의 관계를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상처 입고 죽을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서 하느님을 향해 타오르는 믿음과 사랑의 불꽃은 누구도 끌 수 없습니다. 딤프나 성녀는 비록 아버지의 칼에 목숨을 잃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하느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는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자 자유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성녀 딤프나는 정신질환, 신경질환,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수호성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아버지를 단순한 죄인을 넘어 슬픔과 욕망에 사로잡힌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는 근친상간과 같은 가정폭력의 희생자들, 가출한 청소년들의 수호성인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오늘날까지 그녀가 순교한 벨기에의 헤일 지역에서는 성녀 딤프나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특별한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의 일반 가정에서 따뜻하게 보살피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는 성녀의 희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과 치유의 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산증거입니다. 오늘 성녀 딤프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축일에 바치는 기도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실한 당신의 딸 딤프나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의 영혼을 받아들이셨나이다. 비오니 당신의 자녀인 저희가 가장 어두운 밤에도 당신께서 저희를 돌보시는 참된 하늘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녀 딤프나의 전구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에 닥쳐오는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굳건한 평화와 희망을 찾으시길 기도합니다.